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간절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이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개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소중한 큰 사랑 받으리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영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도에 해왔던 노력한 모든 것들이 그 결과로 나오게 하시고 항상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에 같으시면 구약 70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잠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오늘이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대림절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제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이제 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중에 이제 25일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은 청소년 사역부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시에 본 예배, 어른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실시간으로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영상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보는 이제 채팅창, 댓글창에 이제 출석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다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지금 카톡에 지금 출석한다고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역대하를 QT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왕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죠. 왕에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나타나는 약간 특별한 점, 독특한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다. 3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아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1차적으로 고든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정직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든 길,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거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든 길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3절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한 이 올고든에서 얘기하듯이 뭔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뭔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 표현이 이제 성서 지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지도를 볼 때 북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죠, 북쪽을. 우리는 이렇게 사실 지도를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도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가로로 이렇게 본다고 해요. 가로로. 그러니까 이 가로로 할 때 북쪽이 서쪽인지 동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쪽이라 친다면 우리는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로로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보면은 동쪽에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웃 나라가 뭐가 있냐면 이제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 뭐 아람이나 또 바벨론, 또 아수르 같은 이런 강한
나라들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도로 걸어갔구나, 올바르게 걸어갔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뭔가 이미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애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왼쪽에 있는 뭐 아람이나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 또 저만 재밌죠. 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제 요시야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은 비로소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언제 왕이 되었냐면은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위에 이제 있은 지 8년이 되었다면 이제 몇 살이겠습니까? 16살. 이제 어쩌고 보면 이제 우리 청소년 사역부에 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 접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에 있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이 단어가 다라시라는 히브리어 사용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찾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구하다. 그리고 탐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연구했다. 하나님을 탐구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미가 묻다 그리고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질문하고 묻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묻는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다라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묻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왕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왕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제 요시야 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항상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자신이 행동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이러한 칭찬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있죠. 사실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A와 B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강한 사람이었다고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34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제사장 hil기야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이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이 아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시야 왕이. 거기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헐크라서? 아니면 뭐 자기 식스팩 막 자랑하려고 옷을 찢었을까요? 예린이는 끄덕이고 있는데 혜연은 왜 찢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율법책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었는 게? 잘 안 지키는 그런 약간 후회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사실 여기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의 의미로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요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고 하는데 제법 잘 사는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은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일까? 물론 요시야 왕이 죄인이니까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의 백성, 이 자기 민족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은 그냥 개인적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또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이제 알고 그것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만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사실 너무 문화적으로 또 나라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딱 어떻게 행동하죠? 뭔가 일이 딱 일어나면 사람들이 사실 휴대폰을 촬영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영상을 찍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같이 회개하고 비록 내가 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개인주의가 뭔가 잘못된 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 되고 또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같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요시야 왕의 공동체 의식이 또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네, 힘들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듣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순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혼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회개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속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 같이 회개하게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중요하고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청소년 사역부도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시 아픔이 있다면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이웃에 죄가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정말 회개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청소년 사역부.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개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혼자 막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며 또 같이 울어줄 때는 울어주고 또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또 이웃이 죄를 지었으면 또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으면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길을 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또 노력하는 그런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센텀 장로교회 청소년 사역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처럼 정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또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해주며 또 이웃의 죄에 대해서도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찬양 기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도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또 공동체의 의식이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